말씀에 근거하여서 부활, 믿어주심의 은혜, 부활, 믿어주심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믿어주심의 은혜. 다시요. 부활, 믿어주심의 은혜. 네. 최근에 뉴스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폭망,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역성장,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 소득 감소,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네, 나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네, 위기. 목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 왜곡입니다. 현실이 나쁜데 무조건 근거 없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망사에 가깝습니다. 망사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제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전을 잘 찾아보시면은요, 긍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긍정이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긍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긍정이란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긍정이란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긍정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긍정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 이게 긍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구나, 위기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곧 다시 오시겠구나, 깨어 있으시고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라고 모두에게 위기일까요? 아니요. 그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니까는요, 어디가 대박난 줄 아십니까? 어린이 서점들이요, 대박났습니다. 저도 이제 라이브가 학교 못 가니까는 책을 사주려고 이렇게 학원 보내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서는 책을 읽힌다고 이제 책 사준다고 어린이 서점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안 붙이고요, 그 어린이 서점 테이블에요, 직원이 결제할 서류를요 수북히 쌓아놨어요. 언뜻 말이 오고 가는데 오늘인가 요번 달에 결제해야 될 금액이 4천만 원이래요. 다른 데는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 서점은요 이미 대박이 난 기회였어요. 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데, 네, 로켓 배송하는 업체는 수익이 날 기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도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였던, 이분 이름이 참 어려운데, 탈레스 테이셰이라, 이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열린민주주의 국가로 뚜렷하게 인식됐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곳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은 기회입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더욱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쑥쑥 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백에 까닭 모르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독자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만 팠다면요, 이삭의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탐내고 막아버립니다. 다윗 앞에 거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이, 욥이, 이삭이, 모세가, 다윗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았다.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를 잡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상황을,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니엘의 상황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을,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자신들의 삶에 죽음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세가, 다니엘이, 베드로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 사람들은 말했어요. 넌 죽었어. 너 죽을 위기야.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살았더니 그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되었다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이 위기의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이 많은 것도 위기인 것? 한 번도 돈이 많은 적이 없어서 다들 과연 그럴까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돈이 많은 것도 위기예요. 어떤 위기일까요? 타락할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금세 쉽게 떠날 위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돈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것, 기회입니다. 기회. 아직 돈이 별로 좀 넉넉하게 있으신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게. 조지 밀러를 보십시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지 밀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인생에 기회가 닥쳐왔다고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6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야. 우린 죽었어. 위기였나요? 죽었나요? 아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의 인생은 기회다. 무슨 기회라고요? 다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이다.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자라날 기회이다. 아멘이신가요? 현실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위기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믿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요,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닥치면요, 피할 길부터 찾습니다. 어디로 피할 길부터 찾는가?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피할 길을 찾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면요, 내 인생의 가운데 모시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뒤로 밀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르기보다는요, 당장 이 급한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후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여인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고 기뻐하기보다는요, 도리어 더 두려워하며 떨며 어둠 속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저 같으면은요, 이 밥통 같은 제자들아, 내가 부활한 거 왜 못 믿니?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못자국난 손과 발,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베드로는요, 심지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보면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0분 이해는 됩니다. 제자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거. 제자들은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 더구나 시간이 사흘이나 흘렀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벌써 예수는 시체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당장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시더라도 제자들에게는요,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오지 부활은요, 환상에 가깝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요, 예수가 죽는 순간 내 인생 끝장났어. 내 인생 폭망했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다 허사가 되었어. 그런 현실 인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의심하고 위기 가운데 숨고 또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감사하게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던 인생들이 이제는요, 현실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이들이 그 위기 속에서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셨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입니다. 주님 만나면 위기가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고 또 만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는요,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무덤가에 가서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다시 너희를 보낸다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 없지. 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지.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사랑하실 리 없지. 현실도 베드로가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보기에는요, 끝장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책 제목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 끝장났어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서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에서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사명 회복의 구절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중요한 일일수록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이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내가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봐도 베드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말은요,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좋은 목자란다. 나는 네가 정말로 좋은 목자가 될 것을 믿는단다. 그 말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베드로야, 너는 제자 중에 제자임을 나는 믿는단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제자임을 나는 믿는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2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민미성 목사님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난 가난한데, 난 가방끈 짧은데, 나는 정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내가 돈 없어, 세상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로 나를 판단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또 해볼까요? 한 직원이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창고에 직원이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직원이 냉동창고 잠가버리고 퇴근해버렸어요. 안에 갇힌 사람이 아무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낍니다. 내 몸이 점점 추워지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얼어 죽겠구나. 이 냉동창고에서.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어요. 이 사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저녁에 정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냉동창고에 냉동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냉동창고 안은요 영화가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직원은 생각했어요. 이 냉동창고, 이 추운 곳에서 나는 얼어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진짜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를 진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하시는지 명확히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맞춰놓은 계층에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교회학교에서 아마 이 찬양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무슨 찬양이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시험 들게 하실까 봐요, 여러분. 제가 율동도 기억나거든요. 그런 찬양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자매님들 계시니까 0000 나는 공주다. 율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왕자인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공주인 거 믿으시나요? 응? 세상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내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 것 믿으시나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믿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그 주님의 믿음보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거는 잘도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부욕해 하시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욕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붙잡아야죠.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그건 잘도 인식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왜 붙잡지 않나요?
사업이 위기에 만났습니다. 부도날 위기에 만났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더 명료하게 붙잡고 나아가셔야죠.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넌 루저야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믿음을 부활시켜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를,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만 바꿔놓았나요? 교회 역사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이 노아를 믿어주셨어요. 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주셨어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어주셨습니다. 너희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어주셨어요. 주님이 야곱을 믿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로 우뚝 설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12제자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믿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마르틴 루터를 믿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리더가 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물며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삶도 주님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죠? 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어디서 읽는지 아시나요, 혹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히브리어는 저쪽 왼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왼쪽부터. 끝에 있는 단어가 알렙 맞나?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네,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저 에무나라는 단어. 저게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죠. 저 아만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저 아만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 세우나가 아니고 세우다. 네, 세우다, 양육하다,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난 너를 믿어. 이 말은 나는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믿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제자들이 컸어요. 제자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키우시고 세우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미진 자매가 곧 출산합니다. 제가 안 물어봤는데 아마 그런 말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 조이야, 나는 네가 잘 클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진 엄마가 아기를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죠. 그 말 한순간부터 더더욱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씻기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란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죠? 네. 다시 강조합니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시편 91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으십니다.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열방을 복음하는 역사에 잘 쓰임받을 것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믿어주시면 달라져요. 하물며 부모의 믿음도 자녀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되게 유명한데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집안에서 문제아였습니다. 가정의 골칫덩어리, 매사 반항적이었대요. 심지어 그 누이는요 동생 빌 게이츠가 승질이 더러웠다고까지 회상할 정도로 어린 시절 빌 게이츠는요 가정에서 문제거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2살 때 결국은 아버지하고 식탁에서 충돌했어요. 12살 어린 빌 게이츠가 엄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요 아버지가 식탁에 있던 물컵을 빌 게이츠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폭발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빌 게이츠가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시겠죠. 결국 부모님이 이 아들을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상담 받고 난 다음에 보통 상담하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를 제일 먼저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아들을 무조건 믿어주기로 바뀌었어요. 믿어주고 자유를 주고 존중해 주기로. 사립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미국 사립학교 그 등록금 되게 비쌉니다. 사립학교 보낸다는 얘기는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빌 게이츠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좋아하시겠죠? 네,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어서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잘 쓰면 훨씬 더 기쁘긴 할 텐데 다 웃으시니까 감사해요. 기쁠 텐데 여하튼 서울대 가면 되게 기쁠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기뻤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갑자기 하버드대를 중퇴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훗날 빌 게이츠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버드를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제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믿는다. 아버지가 믿어주었어요.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믿어주면 변화됩니다. 믿어주면 성숙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요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믿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 위기 앞에서 꽁꽁 숨기에 바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말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도 믿어주십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다시 할게요. 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서도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도 믿어주십니다.
뭐라고 믿어주시는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보다도 주님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돈도 없는데, 직장도 변치 않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하세요. 진실로를.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위기의 때에 주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깊고 넓어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은 다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냐고,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두려워 떠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세상에서 중보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임을 보고 깨닫고 믿고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